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요, 에스겔서 24장입니다. 24장 15절에서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음식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자, 우리 옆에 분, 뒷분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말씀 제목은 애가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는 뭐냐면 이렇게 슬픈 노래, 예, 슬픈 노래를 부른다, 뭐 이렇게 슬픈 노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무슨 슬픈 노래인지 우리 한번 좀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우리 계속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겔서 특별히 오늘은 24장 말씀을 볼 거예요. 근데 24장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또한 이렇게 뭐냐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여기 보시면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보기만 해도 막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는 사람. 특별히 어떤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죠.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게 낫지, 뭐 이런 그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에스겔에게, 야, 네가 그런 사람이 있지? 그러는 거죠. 예, 그랬어.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딱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내 인생에 그렇게 살아본 사람 없어요? 그러면 뭐 할 말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사람을 내가 쳐서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 그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어.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보기만 해도 기쁘고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 두 번째 말씀이 더 이해하기 힘들어요.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게 뭐예요? 지금 장례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소리를 지르며 애곡합니다. 이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람을 일부러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들 데려오거든요. 예? 그런 사람 필요 없고 또한 가족이 죽은 사람은 음식을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음식을 해가지고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죽은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죽인 것도 모자라 슬퍼하지 말라 그래. 게다가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스겔의 아내였어요. 자, 마지막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좀 잡으세요. 이 사람이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아내였던 거예요. 와이프였던 거예요. 뭐 이렇게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애기지, 남편 왼수지 뭐 이렇게 그건 왼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는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와이프였어요. 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저녁에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그대로 에스겔은 행합니다. 뭐예요? 슬퍼하는 표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장례식이나 치르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스겔에 와가지고 너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와이프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에스겔은 24장 3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커다란 쿠킹팟 있지? 이렇게 큰 무쇠 솥 있잖아. 그걸 딱 이렇게 조리할 준비해 가지고 그걸 불인 데다 이렇게 딱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고 거기에 양 한 마리 좋은 걸 잡아가지고 모든 부위를 다 집어넣어. 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집어넣어요. 자, 그리고 맛있게 삶아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게 에스겔 생각할 때 야 이거 맛있게 먹으려나 보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마에 피채 담긴 그 고기들이 막 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가마에 붙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냐면 녹슬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녹슨 가마의 비유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피가 막 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이 피가 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이 피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및 너희들의 죄야, 죄. 무죄한 사람을 죽인 너희들의 죄야. 이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피는 뭐냐면 고기의 피가 아니라 너희들이 무죄하게 죽인 죄 없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의 피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 피를 닦으려고 했는데 닦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불을요, 장작더미를 막 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력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뜨겁게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지워질까봐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불을 막 떼워가지고 온도를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빨간 거는 없어지지 않고 고기만 타 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야, 내가 너희 이 피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온도까지 막 높였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아.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이건 마치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겨주려고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심판, 이 불심판 있죠. 이 바벨론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게 온도를 높였는데도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무슨 수를 써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해가지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슬프다예요. 내가 너무너무 슬프다. 얼마만큼 슬프냐?
내 눈에 맞는 그 사람, 내 눈에 즐거운 사람이 죽는 것만큼 내가 슬프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내 눈에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요. 예? 여러분들이 그 눈에 즐거운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아, 이것만 먹으면, 이 약만 먹으면 사는데 얘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아, 너무 써. 너무 못 먹겠어. 그거 먹을 때 너무 괴로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내 자식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무 힘들 때 있죠. 야, 이거 먹으면 너 살 수 있어. 이것만 먹으면 너 살 수 있어. 근데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예요? 슬픔을 노래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애가예요.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들이 내 마음을 알지 않을까? 그러면 이들이 내 마음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네 아내를 취할 거야. 이게 우리 본문 24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힘들어요. 이 마음이 힘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알려주시기 위해서 꼭 에스겔의 와이프를 데리고 가셔야만 했냐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도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이요, 심판받아서 죽게 되어 있어요.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다. 이게 뭐냐면요, 내 내장이 끊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내 내장이 끊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내 내장이 끊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심정이 그거 아니에요? 에스겔의 내장이 끊어지는 그 고통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굳이 그러셨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혼자 그런 거예요. 혼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그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요? 그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 굳이 그렇게까지?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 노트를 끄적끄적거리다가 내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학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학대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에스겔은요, 부르심부터 이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예언자로. 원래는 제사장이었는데 예언자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너는 하나님, 나 이제부터 나의 말씀을 증거해. 그랬는데 벙어리야. 말은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예언자로 말씀을 선포해 놓고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벙어리 사역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그래서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586년 남유다가 멸망될 때까지 7년 기간이에요. 7년 기간 동안 벙어리 사역을 하는데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에스겔 했던 게 뭐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행동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벽 있잖아요. 성벽을 막 뚫어요. 말 안 하고 뚫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무너질 거야. 이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예언자로 불러놓고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말이라도 해야지 권위라도 있죠.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 설교자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저놈들한테 어떻게 목회를 해요? 에스겔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학대에 가까운 부르심과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그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연합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에스겔서 24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에스겔이 너희의 뭐예요? 표징이 되겠다. 너희의 사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상징이 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원문에 보면 이 사인이라는 거, 이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에게 붙여질 때가 있고 사람에게 붙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사인이, 이 표징이 사람에게 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연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는 나와 연합한 거야. 넌 나와. 넌 이제부터 너를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거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있죠. 하나님과의 이 상징으로, 표징으로 쓰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면 그 사람도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면 그 사람도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지금 에스겔도 뭐예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배우셨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너머에 뭐가 있냐면 굳이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넘어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됐다. 하나가. 지금 에스겔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가. 두 번째는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너 네 아내 오늘 죽을 거야. 아침에 말하셨는데 저녁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에스겔은 바로 그거를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에스겔의 반응이 뭐였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왜 학대해요? 나 같은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은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말을 안 했어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다음날 즉시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요? 에스겔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나라가 있다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한 3주 전이었나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에스겔 사역 당시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속담, 격언, 사자성어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안 들리고 그냥 속담으로, 격언으로 뭐 그런 걸로 그러고 다 그냥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담이나 뭐 격언 이거 틀린 말이에요? 아니요. 이거 진짜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속담과 격언, 뭐 사자성어 이런 것들은요 한계가 분명해요. 어디에서 한계가 분명해지는지 아십니까? 이것들은요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속담과 경험과 이런 것들은요 살아 생전의 어떤 이 얘기지 죽은 다음의 내세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까? 사자성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왜 그런 사자성어가 없어요? 왜 그런 속담이 없어요? 죽음 너머에서 살다가 다시 와서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속담이나 이런 것들은 죽음 거기서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요, 우리 아시죠?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은요, 죽음 너머에서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죽음 너머의 삶,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다가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께서요 아셨어요. 그 죽음 이후의 삶. 그래서 오셨어요. 그리고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마음이 가난하니? 심령이 가난해? 괜찮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일 거야. 애통하는 자, 뭐예요? 슬퍼하는 자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슬픔을 짊어진 사람이에요. 지금 내 삶에 슬픔이 이렇게 막 이사가 꽉 눌러 있는 사람 있죠? 슬픔을 짊어진 사람이 있어?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거야. 어디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그 산상수훈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얘기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누구나 가난한 사람 무조건 복이 있을 거야. 여기 중상에 모든 슬퍼하는 사람 다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 중에 누굴 봤어요?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그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어? 마음이 아프게 살고 있어?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냥 터트려버리고 내 속 시원한 대로 막 싸워버리고 아무 말 해대고 막 그렇게 살면 편한 그런 사람들과 달리 너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지금 억울한데도 말 못하고 눈물 흘며 기도하고만 하고 있어? 너는 복이 있을 거야. 너희들 예수님 나 때문에 지금 가난해? 이 땅에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갔을 때 축복받지 못한 삶이라고 가르쳐요. 저주받은 삶이라고, 고난의 삶이라고. 근데 아니야. 내가 죽음 이후의 삶에서 왔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 왔잖아. 나 때문에 그런 경험을 당했어? 아니. 너희는 그 나라에서 뭐예요? 위로를 받을 거야. 주님의 위로를 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은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안에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축복만 있는 삶이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이
겪지 않을 그런 일들을 겪게 하세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삼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뭘 선물로 줘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선교팀을 이제 구성해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제 선교를 네팔로 간 적이 있어요. 사실 네팔을 여러 번 갔거든요. 여러 번 갔는데 그 중에 두 번째였을 거예요. 두 번째 팀을 만들어서 이제 한 달 조금 못 되게 이제 이렇게 네팔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네팔은 이제 수도가 카트만두 아니에요. 근데 카트만두는 네팔 그때 당시 분들에 의하면 거기는 별천지라고 할 정도로 가장 번화한 도시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카트만두의 외곽은 그때 이제 계속 호랑이가 나오는, 그런데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카트만두는 별천지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뭐 그런 좀 이렇게 좀 위험한 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카트만두에서 윈터 바이블 스쿨을 했어요. 거기도 고아원 아이들 대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야, 우리는 이 흔히 말하는 별천지만 있는 데 있지 말고 지방으로 내려가자. 저 시골로 내려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의기투합해서 갑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짐을 발발하게 싸들고 나이트 버스를 탔어요. 밤에 타가지고 12시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12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보면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는 조그만 요 가는 길에서는 조그만 차 사고 나도 부상자는 없대요. 왜 부상자가 없어요? 왜? 근데 다 사망 사고나요. 왜 사망 사고예요? 앰뷸런스나 이런 사람이 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호랑이가 와서 죽이든 이래서 다 죽는데요. 갑자기 우리 팀이 시키지도 않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기도 열심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했죠. 살려주세요.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2시간 지난 다음에 신도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근데 거기는 카트만두가 해발 1800이거든요. 카트만두 자체가 고지대예요.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가요. 더 높아가는 거예요. 한 300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딱 갔는데 집안으로 구름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성유사님이 계시는 곳에 이제 가전제품을 많이 못 써요. 왜냐하면 구름이 꽉 차니까. 그런 데에서 우리 사역을 했어요.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우리 팀 올 줄 알고, 저랑 워낙 친했으니까, 심전사,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심전사, 우리 도착하자마자 축구 한 판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네팔 사람이 그렇게 축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축구의 진면목을 보여주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근데 도착해 보니까 해발 3000m가 높아요. 또 넘었고 저희는 12시간 버스를 타고 왔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갑자기 저쪽에 마을 사람들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잔치 있어요? 뭐 이렇게 페스티벌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랑 축구 게임 하는 거 보려고 사람들 모인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짐 묶고 그냥 뭐 이상한 옷 입고 그 마을 경기장을 갔더니 수백 명이 모여서 우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뭐지?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우리 팀하고 저쪽 이제 저 친다 그 남자 청년들하고 축구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신나게 깨졌죠, 뭐 그냥. 여러분 그 아시죠? 고산지대 가면 숨도 쉬기 힘들어요. 며칠 동안은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선교사님이 거기서 그냥 축구 게임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깨졌죠. 근데 물론 저희가 한 일주일 넘게 있으면서 이제 고산지대 적응을 완벽하게 딱 한 다음에 완전히 또 박살냈죠. 우리 코리안 축구 딱 보여줬죠.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한 일주일 넘게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아이들도 그렇고 뭐 그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꽤 오랜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게 그분들한테는 너무 큰 마을의 이슈가 됐고 사람들이 막 저희를 보려고 오는데 하여튼 너무 재밌고 윈터 바이블 스쿨도 하고 뭐 여러 캠프도 하고 너무 재밌게 사역을 했어요. 너무 재밌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선교사님이 저희 팀을 이끌고 마을이
보이는 제일 높은 곳으로 저희를 데려가셨어요. 딱 올라갔더니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이게 조그만 봉분 2개가 있더라고요. 무덤이 2개가 있어요. 조그만. 그때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심전사 인사해. 우리 애들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이야. 예? 그랬더니 우리 쌍둥이 아들들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이제 여기 이 신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선교하러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나갔을 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집에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막내 여자아이만 데리고 이제 남자아이들 2명은 놓고 갔는데 얘네들이 불장난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연탄불을 이렇게 하다가 피워놓고 이제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고산지대에 보니까 이제 가스가 나가지 않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도착한 날이 정확히 그 아이들이 죽은 지 1년이 되던 해, 딱 시간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좀, 여러 가지 막 감정이 굉장히 좀 이상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저희 팀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아놓고, 나는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내 아들들 2명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다음에 깨달은 게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처럼 3글자가 깨달아졌다. 이처럼 내가 지금 이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어서. 사실은 아이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서 이 교단, 이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교단에서 그 안식년을 보내주셨어요. 안식년을. 그리고 그 기간을 마친 다음에 다시 이 자리로 올 때가 저희 도착할 때 저희가 딱 1주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는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여기로 오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왜? 막내 딸 마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할까? 너무 무서웠대요. 그러면서 이 신도아라고 하는 지역에 오는 그 버스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사모님이 하나님 막내만은 안 됩니다. 막내만은 안 됩니다. 막내만은 제발 데려가 주시 마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다 울고 있어. 너무 마음을 알겠으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입에 찬송을 넣어 주시더래요. 그 찬송이 뭐였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날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근데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길을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의 이 어깨에 정말 슬픔이 너무 무거운 슬픔이 있습니까? 때로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않은 그 대상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 기뻐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야.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속에는 막 슬퍼 죽겠는데 그래 명령이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여러분 막 기뻐하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 기뻐해야지 막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자기 최면이에요. 자기 최면이에요. 최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셨어요. 애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사모님도요.
슬픔의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이 기쁜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아니요. 그거 아래 너무나 진한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픔의 노래 불러라. 네 마음을 담아서 불러라. 슬픔이 없는 척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불러라. 대신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해라. 그러면 네가 느끼는 죽음과 고통 내가 부활시켜 줄 거야. 네가 느끼고 있는 그 슬픔 내가 위로해 줄 거야. 에스겔은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그냥 슬픈 거 없는 척 하지 마시고요. 올려드리세요. 모두 기쁜 찬양에 슬픈 마음이 있을 때는 기쁜 찬양도 이상하게 단조가 돼버리네. 괜찮아요. 그냥 부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슬픔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